한번 기도한 다음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을 더 깊게 더 온전하게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헤아리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그 생애가 너무나 짧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시간이 좀 더 되면 6장까지 다 한번 진도의 욕심을 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5쪽에 보면 5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다이를 갖고 온 것은 제가 이렇게 땅에 보니까 머리 짱배기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앞을 좀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5쪽에 보면 교환의 5쪽에 보면 그 도표 있지 않습니까? 도표를 보면 4장 5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하늘에서의 장면이 4장 5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사탄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한 장이 여기 이야기가 끝나고 여기 관계가 끝나고 여기 관계가 끝나고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하나님 보좌에 갔다가, 그죠? 교회의 모습으로 갔다가 사탄의 모습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고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격하고 사탄이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성도와 교회가 사탄을 어떻게 이겨내고 하는 이런 장면이 딱 이렇게 섞여 있거나 혼용되어 있어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쪽에 넘어와서 보면 계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계율을 보면 우리가 3장까지, 그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7교회, 이게 이제 제1환상으로 나옵니다. 그죠? 제1환상에는 교회의 머리 되신 성귀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성귀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보여주시는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4장 5장 하늘 보좌 환상인데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보여주시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창조주요 만왕의 왕 되신 성부 하나님, 그죠? 찬양하고 왕권을 받으사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의 하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은 오늘날 지금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항상 경배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삶을 훈련하고 맛보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떡 가면 하나님께서 야,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려고
준비해 놨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내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이 땅의 삶이 너무 풍성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다. 왜 그렇게 살았냐 하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의 것을 맛볼 수 있는 그 풍성하고 그 은혜롭고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오늘날 교회 예배 드리는 장면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4장 5장은 하늘 장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6장부터는 맨 6쪽에 보면 6장부터는 말세의 역사에 관한 환상해서 세상 환상, 인재앙, 교회 환상, 교회 완전 이렇게 6, 7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8장, 9장은 나팔, 재앙, 세상 환상이죠. 그리고 10장, 11장은 또 교회 환상, 12, 14장도 교회 환상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재앙이 많은데 교회의 모습을 어떠하고 교회는 재앙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고 붙들고 계시는지 이런 장면을 재앙이 계속되고 재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꼭 붙들고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이런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장면에서 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2장, 3장은 교회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보좌 앞에서의 환상. 이제 그 다음에 인이 떼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 교환 22쪽입니다. 22쪽에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1, 3장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는 천상의 모습이 전개되는 것이 4장, 5장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주님께서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 위에 뛰어나게 만물의 머리로 그죠? 만드신 것을 에베소서 1장 20절, 2장 6절 같은 데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22장에 이르는 모든 환상은 4, 5장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3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3장 1절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4대 교회죠. 4대 교회. 4대 교회에 그리고 4장 5절에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7 영이라는 표현이 3장, 4장, 5장으로 이어집니다. 성도들이 흰옷을 입었다. 이것도 3장 5절에 3장 18절에 4장 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이런 장면도 3장 21절에 4장 4절에 멸관을 쓰고 있다. 2장 10절에 3장 11절에 4장 4절에 이런 이미지로 2장 3장 땅에서의 지상교회의 모습과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의 모습이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알고 했던 모든 지식들과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완전히 없어지고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배하고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대로 다 동일하게 연속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이 이기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동안 인내하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14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 이것이 이제 그들의 이기는 삶이다. 성도들의 이김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하고 뭐 영국하고나 우리나라하고 뭐 어디 이탈리아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축구 경기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재방송을 봐서 골 들어가는 장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골을 먹든 두 골을 먹더라도 이것은 이긴 경기지 하면서 알고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 붙은 나도, 예수님께 속한 나도 반드시 이긴다. 그것이 성도가 이길 수 있는 근거고, 성도의 이김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내가 진리가 없어요. 절대로 진리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 이 하늘 예배, 천상 예배, 그죠? 천상 교회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12절에 가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과 똑같은 교리적인 내용이죠. 내가 또 보니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이사야 7장 13절 14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가? 구약으로 가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를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의 열린 문, 이것은 계시록 11장 19절 그리고 15장 5절 하늘 성전이 열린 것을 내가 보니 하는 것으로 똑같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장 5절에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는 어구가 요한계시록 뒷부분에서 3번이나 반복됨으로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나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적어도 4번 정도 반복되는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이어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갔다는 1절 2절의 표현은 이 장면이 1장에 나오는 1장 10절에 나오는 그 장면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향기로 된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향기로운 기도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갖다 금쟁반에 담아서 갖다가 상달되게 하는 그런 것을 향기로 된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가 죽어서 감히 담대히 나아가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를 하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향기로 된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렸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4장의 무대는 하나님의 보좌인데요, 보좌는 4장에서 22장에 나오는 이 throne이라는 보좌라는 단어는 38번 나오는데 4장 5장에서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이 보좌,
라는 말이 6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모든 심판은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6장에서 8장에서 16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그 보좌를 둘러싼 24보좌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네가 24장로에 앉아 있느냐 속해 있느냐 뭐 이것을 확인해라 하면서 24장로 자리를 주겠다고 또 장사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장사하는 이만희 장사꾼은 종교 사기꾼이죠. 그죠? 성경에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야, 이거 한국에 있는 14만 4천 명만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 신천지가 한국에 있는 14만 4천 명만 들어갑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습니다. 4 생물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거기서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는데 그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 하면 1장 17절 18절 봅니다. 그들이 갈 때는 4 생물을 가리킵니다. 4 생물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사면체 얼굴이 각자 자기의 얼굴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4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모든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그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영이 그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는 끝에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21절에도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라 하면서 에스겔서 1장 사면체의 얼굴에서 말하는 그런 장면과 비슷하게 4 생물과 그죠 24장로들이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 이런 장면이 이 4장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물들이 4 생물들이죠.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을 때에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찬송을 부릅니다. 3절부터 나오는 보석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가까이 하지 못할 밝음을 나타내고 영광을 반영함으로써 보좌 주변에 있는 빛을 더욱 강렬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 후와 에스겔서 1장 28절에 나오는 무지개처럼 이어지는 환상들에 묘사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자비로 인해 억제될 것을 암시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무지개가 생겼다 하는 것은 보존의 언약으로 해서 다시는 물로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 무지개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지개가 여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로 오래 기다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4장 5장의 관점에서 볼 때 무지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그의 참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증언합니다. 보석들은 무지개와 함께 이 환상이 결국 새 창조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이미 실제로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천사들이거나 12사도 및 12지파의 우두머리들,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누가 거기 앉아 있을지 모르죠. 12제자들이 앉아 있겠습니까?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모르죠. 속사도들, 폴리캅 같이 순교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그 24명 안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대표자들을 거기에 앉게 하시는 거죠. 신자들의 진정한 고향은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매주일 신자들이 땅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의 목적 중 하나는 4, 5장에 생생하게 묘사되었듯이 높아지신 어린 양께 경배하는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예배의 실존과 정체성, 하늘에 실제로 영원히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의미로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하신 거죠. 구약에 그러면 피 있는 제사 제도를 율법에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단번에 인간으로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다 담당시켜서 죽게 하시기 위한 표시죠, 표시.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100세에 얻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6, 7년을 지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심으로 순양을 대신 죽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살려냈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보다 1000년 뒤에 살았던 다윗은 몰랐을까요? 다윗도 아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왕위가 박탈되는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고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에 스스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왕궁을 비우고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로 다시 복권시켜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법궤를 메고 간들, 법궤를 메고 사독과 아비아다를 따라오게 해서 그것을 법궤를 의지해서 법궤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점치듯이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남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를 복권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여기 두어라.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내일과 모레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에 하늘의 예배 장면이 등장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 장면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본 천국 이걸 안 봐도 천국의 보좌에서 장로들이 어떻게 내 생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위하면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장면을 이미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하늘 장면을 내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여기 다 보여주는데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왔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요. 내가 죽음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니까 그것이 표적의 전부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어떤 다른 표적을 구해서 그 표적을 의지해서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6절에 나오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계시록 15장 2절에 등장하는 바다와 같은데 이것은 홍해 및 모세의 새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와 동일시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이김 사상이 바닷가 또는 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에 연결됩니다.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죽을 뻔한 애굽의 군사들이 뒤로 쳐들어와서 북쪽에도 산이고 남쪽에도 산이고 그
동안에 든 쥐처럼 되어 있는 바히롯 맞은편 거기에 딱 몰려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니까 완전히 동안에 든 쥐야. 죽게 생겼어. 그래서 기도했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댔더니 바다가 갈라지죠. 갈라지고 그 바다로 다 건너고 넘어갔는데 홍해를 건너서 언덕에 올라갔는데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수장이 되죠. 그것을 승리한 것을 노래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인데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두 경우 모두 이김 사상이 바닷가에 위에 바닷가 또는 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 묘사되었듯이 어린 양의 이김으로 인해 성도들도 같은 바다에서 짐승을 이기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내 생물에게 눈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상징해서 나타내 줍니다. 계시록 5장 6절과 8절 이하에 비추어 볼 때 내 생물은 어린 양의 종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24장로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서도 그 찬양은 실제적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찬양과 부르고 올려드리는 그 모든 찬양이 헛되거나 실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 천상의 그 교회의 예배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 예배를 연상하면서 예배를 해야 되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뒤에 있는 후배들을 막 일어서서 응원하면서 누구야 힘내라 너 그렇게 넘어지면 안 돼 하면서 막 격려하는 그런 박수를 보내고 또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천상에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한다고요. 천국에 가면 뭐 이 땅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좋기만 하고 만족만 하고 천상에서도 주님께서도 기도하시는데 성도들도 기도하죠. 그 찬양은 실제로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땅에서도 계속되고 하늘에서도 계속됩니다. 찬양의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는 그의 뜻에 기초하였고 그 뜻에서 나옵니다. 그의 뜻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를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드러나는 목회적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 안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속하는 것임을 인식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내 생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천상적 존재와 지상적 존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노래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우리가 잠깐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6절에 가서는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가 되도록 하려 하심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본부는 찬양하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아들들이 되었고 아들 딸들이 되었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떼가 되었고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기업이 되었고 그가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 인을 쳐 주셨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다. 그렇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말씀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무엇을 항상 기뻐합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슬퍼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할 때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일어서서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 장면이 여기에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신 일을 찬양하고 천상적 존재와 지상적 존재 모두가 다 하늘과 땅 여기에 있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상에서의 교회가 하늘에 직접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그의 눈동자처럼 그의 친아들처럼 그의 기르시는 양떼로 책임지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너희 환난 중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너희들은 뺏기지도 않고 너희들은 지지도 않는다. 반드시 이긴다. 이런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이 어떠한지를 더 알고 더 깨닫고 더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가능한 일이다는 것이 이 1장에서의 4장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의 장면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이 장면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죠? 에베소 1장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고 만물의 머리로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노래하는 것이 지상교회와 천상에서의 영원한 우리들의 본분이고 우리들의 사명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도 이제 5장에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는데 큰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 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제 요한이 웁니다. 그죠?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우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합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라 하는 것이 5장의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4장 천상의 예배에서 천상의 책과 그 책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찬양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5장, 7장, 11장, 14장, 15장, 19장 이 장면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많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5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 안팎으로 서였고 7인으로 봉하여진 그 손에 그죠? 이렇게 쓰였고 안팎으로 앞뒤로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떼서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고, 슬피 운 장면으로 시작되어서 그것은 하나님 이외의 어느 피조물도 역사의 주권을 행사하거나 우주적인 계획을 시행하기에 합당하거나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을 보았던 장면이 5절에서 7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세 주체가 어떻게 찬양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5장입니다. 그죠? 요한이 보고 뗄 사람이 없어서 울었고, 장로를 통하여서 그 뗄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 장면이 5장의 내용입니다. 어린 양이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언급되어 나타나는데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이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22장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자신의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 왕권이 폐하여지지 아니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 영원한 언약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수납자로 다윗의 뿌리, 근거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태고의 상고고 근본이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을 주신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여기 5장에 나오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하는 말은 22장 16절에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죽음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 취급받아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뭐 그렇게 너희들이 기대하고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인 취급을 받아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런 입장이죠. 근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온갖 고난을 다 당하죠. 아이도벨 같은 사람의 배신도 당하죠. 그 모든 고난들과 그것은 다윗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다 받는 벌이죠. 이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윗의 그 어떤 고난이 연결되어서 시에서는 다윗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고,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그 시도 가룟 유다에게 응해져서 예수님께서는 내 상에서 함께 떡과 잔을 마시던 가룟 유다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셔서 쓰시죠. 그 죽임을 당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 교리와 신학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억, 수천억 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가 뽑으시고 그가 부르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다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놨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적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 속죄론과, 그죠?
제한 속죄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직신앙을 할 때 좀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대신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7뿔과 7눈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살피도록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인데 그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7뿔, 7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고 모든 사람을 알고 마음을 다 헤아리게 충분하고, 그 뿔은 모든 사람을 권세로 다스리거나 권세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네 번째로 각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9절 10절에 5장 9절 10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1장 6절에도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1장 6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사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상은 베드로서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죠? 이런 표현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그 두루마리를, 인이 박혀 있는 그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세 주체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11절 12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였다고 13절에서 언급했습니다. 네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었고, 이것은 7장에도 또 나오는 말씀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마귀를 이겼다. 그렇게 12장 11절에 또 나옵니다. 어린 양은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심판과 최후 심판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모든 자들을 다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6장 1절 16절 17장 14절에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 이긴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확인됩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이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이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난을 통해 이긴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확인되는데, 그것은 나중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견디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어느 날 한순간 믿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곧 이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면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2절에 나오는 7 등불과 10절에 나오는 7 눈, 이게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능한 영과 연결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스가랴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짓는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눈이 7눈, 온 세계를 다 두루 살필 수 있는 완전하게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그 눈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뿐만 아니라 그의 주권을 특히 강조해 줍니다. 여기 나오는 7뿔은 전능 사상을 더욱 강조합니다. 권세, 권능, 전능하다, 올마이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7 영들은 온 세상에서 두루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들은 비유적으로 성령을 나타내는데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는 직분도 안 받았는데, 나는 목사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집사도 아닌데, 권사도 아닌데, 장로도 아닌데 이렇게 나는 일꾼이 아니다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힘쓰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분과 함께 선을 만들어내고 선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된 것입니다. 참여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려고 모든 나라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런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든 나라의 제사장이 되려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1장 5절 6절에서 보았듯이 그는 자기를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그의 왕 역할과 제사장 역할을 계속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11절의 묘사는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취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다 그대로 다 동일하게 이제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다니엘의 하나님이 신약 요한계시록을 썼던 하나님이시고 신약 요한계시록을 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이해해서 소화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로 살게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다스리는 능력으로 인해 온 우주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이 책을 취하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되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은 성부와 성자의 주권에 근거한다는 것이 4장과 5장의 환상의 요지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 그것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온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버리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사탄을 박멸하고 모든 사탄을 지옥의 무저갱에 넣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것을 4,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합당하시므로 찬양을 받으시기도 합당합니다. 그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만국의 왕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서 다윗의 시에서 예언된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함이 합당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하고 이제 5분까지 해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남은 시간 더 한 30분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